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조금 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거로는 진례 요한, 거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땡스기빙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 생활 터전, 조국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과감하게 이제 나오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선조라는 뜻에서 필그림 파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필그림 파더스들, 분명히 그들은 다른 거 생각지 않고 신앙의 자유, 이것을 얻기 원한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신앙, 그것을 지키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국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국 시민이면은 누구나 이 국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 국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믿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이 종교만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단자로 취급을 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영국의 그 당시 국교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에피코스폴 처치, 성공회. 미국에도 지금 성공회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카톨릭이 영국도 국교였었는데 영국에서는 카톨릭 밀어내고 영국만 자체적으로 자기의 그 교회를 세워서 성공회로 이렇게 이제 국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카톨릭과 비슷한 게 또 성공회지 않습니까? 이런 성공회들이 이제 많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런 그 개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용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색출해서 이제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어렵겠다 해서 아주 결단하고 이렇게 자기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민을 온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험자 아닙니까? 경험자. 어쨌든 크건 작건 이런저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오는, 터전을 옮겨와서 살아보니까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년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임이나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물설고 정말 낯설다 그러나요? 이런 곳에서 다시 새로운 생활을 개척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땅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자기의 기존 기득권을 다 버리고 생활 터전을 버리고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결단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가치,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의 이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이시지만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신분이 바뀝니다. 사람이지만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 권세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까지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것이 다 이 신앙 고백,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그 고백에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고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바로 너 베드로 그 반석, 믿음의 고백한 그 베드로 반석 그 위에다가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그 베드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으로 이제 바탕을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정말 영적인 정말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은혜를 깊이 받았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 이거는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이 만든 프로젝트. 이 신약 시대에 유일하게 주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충만, 내가 평안, 내가 기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그 프로젝트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프로젝트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잘됐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더 은혜 충만받아라, 더 능력 충만받아라, 더 은사 충만받아라, 이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 바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음부라는 것이 어두운 구덩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중. 그래서 이 공중, 우주를 얘기하는, 우주, 쉽게 말하면 이 우주, 이 우주를 여기서 보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음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 공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가 달나라에 탁 착륙해서 저 우주 공간으로 탁 가서 뭐 가가린인가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주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은 지금 현재 마귀가 그 권세를 잡은 자,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권세자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보면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 마귀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도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우리가 아주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라는 것은 죽이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상 지금이야 뭐 여유가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정말 권총 머리다 딱 대고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다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서 살기를 바라지. 죽여라 이놈아, 너한테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죽이는 권세 앞에서는 아무도 사실 뭐 그 앞에서 자기가 고자세를 취할 이런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앞에도 우리가 참 뭔가 이렇게 돈 앞에서도 우리가 참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또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 돈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정말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망 권세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니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의 뱀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 배로다가 다니게, 다리가 퇴화되어 버리고 배로다 기어다니는 저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흙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흙을 먹으라는 그 명령을 생각하면은 뱀이 흙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토끼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지 흙을 먹고 사는 뱀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그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범죄하는 순간에 그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 육적인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고 하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뱀에게 무엇은 권세를 준 것입니까? 아담을 자기의 밥으로 아주 양식으로 삼을 그런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돌아간 흙으로 돌아간 이 아담은 얼마든지 마귀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 밥이 됐으니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다 이겨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반반이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끊임없이 이 시험의 파도가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흥미있는 사실을 봤는데요. 이 뱀에게 흙을 먹는데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전제가 달려있어요. 그럼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흙을 먹을 권리가 이제는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죽으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아파에서 장사진에 맞이해졌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파에서 장사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자기가 항상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런 삶을 살 때 더 이상 마귀 밥이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 밥이 안 되죠. 그냥 갑자기 확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딱 오더라도 야, 이 분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아파해서 너 죽었잖아, 이 죽은 건 너야 하고서 딱 십자가로 분노를 그냥 못을 박아버리면은 그 분노가 계속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못 지배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될 뻔했다가 보기 좋게 마귀가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장사되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정말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마귀 그 밥이 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귀의 공격이 시험이 끝없이 오는 곳인데, 그런 데로부터 피난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가 피난처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교회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왜 세우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원수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피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을
계획한 그 프로젝트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피난처.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이 용의 그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광야로 가서 피난처로 피난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로 피난했더니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마귀가 입으로 물을 막 쏟아내도 땅이 그냥 확 갈라져 가지고 그 물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주고, 이런 그 피난처를 예비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그 여자가 피난하는 피난처가 분명히 그때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디가 피난처냐? 교회가 피난처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피난처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피난처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비록 정말 연약한 이런 얼룩말들, 사자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이 얼룩말들도 함께 모여 있으면은 사자가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네. 사단이 아니고 사자가 얼룩말 같은 거를 사냥을 할 때 먼저 흐트러 놓는 일을 합니다. 흐트러 놓는 일. 그래서 그 대열에서 낙오되는 말이 있으면은 그 말을 가서 딱 잡아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룩말 같은 것도 사자들이 함부로 공격 못하는 거는 모여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모여있을 때. 그러면은 사자도 함부로 공격 못해요. 근데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사자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교회를 흩트는 것입니다. 흩트는 것.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 되고 모이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그것이에요. 공격.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처를 입게 한다든지 실망을 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흩어놓는 것이야. 흩어놓는 것이야. 그러면은 원수는 얼마든지 그를 공격해서 정말 자기의 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모이도록 힘써 모여라.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거가 능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이 모이면은 사자도 감히 공격을 못한다니까요. 저희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모이면은 엄청난 마귀라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모이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흩으려고 하는 것이 이 전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마귀 전략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버리십시오. 이 전략에 안 넘어가려면 무조건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뭐라 그러나? 넘겨버려? 목사님 제껴버려. 그냥 제껴버려. 그냥 아이고 제껴버려. 까짓 거 제껴버려. 그러는 것이 마귀의 그 전략에 안 빠지는 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얼룩말들이 모여만 있으면 삽니다. 절대 공격 안 받아요. 절대 공격. 사자가 뭐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보니까 얼룩말을 물었는데 떼거지가 가가지고 사자를 막 밀어제끼니까 사자도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큰 정말 능력, 마귀라도 때려잡을 수 있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만드는 그런 그 장소,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것인가, 교회는 선한 곳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선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좀 뭔가 타락했다, 교회가 뭐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썩을래야 썩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썩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 거잖아요. 교회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곳은 당연히 썩겠죠. 교회라는 이 간판이 붙었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한은 절대로 교회는 썩을래야 썩을 수가 없습니다. 썩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에 아프간에 저희 그 선교하러 몇 번 갔었는데, 그 아프간 그 중동이나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 방에도 가보니까는 뭐 소선호 사진이 있어요. 소선호 사진. 주몽에 나오는 소선호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가면은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은 뭐 소선호 아니야, 주몽 아니야, 대장금 아니야, 막 이렇게 다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대장금 저도 그냥 첫에서부터 끝에까지 한 번도 아니고 아마 몇 번씩도 보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옛날에 방영한 거지만은 참 드라마들이 참 뭐 재미없고 뭔가 이렇게 상파처럼 그냥 사랑 뭐 타령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재미없는데, 아주 기지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번뜩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굉장히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도 굉장히 그냥 극적이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 수락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모함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로다가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의수를 익혀가지고 다시 궁궐로 되돌아옵니다. 의녀가 돼서 이제 장금이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아주 깊이 이제 마음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궁궐 의녀로 딱 들어오자마자 그 가르치는 교수가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궁궐 밖에서 배운 모든 의술은 쓰레기다! 그렇게 그냥 호통을 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궁중의 의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궁중 밖에서 배운 거는 쓰레기다!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첫 번째 시험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장금이가 보기 좋게 불통! 이렇게 됩니다. 불합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금이가 깜짝 놀래죠. 아니 내가 왜 불합격이냐. 첫 번째 시험이 이 약초와 독초를 설명해라 이거였거든요. 약초와 독초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이 장금이가 얼마나 잘 압니까? 약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약초는 어떤 것에 좋고 어떤 것에 좋고 쫙 쓰고, 독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 독초는 어떤 게 좋고 어떻게라고 쫙 나열을 한 것입니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어요. 이거 제가 볼 때도 잘 썼는데, 근데 딱 교수가 보더니 불통!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금이가 울거라 풀어라. 왜 나느냐. 옆 친구는 보니까 합격! 이러는 거예요. 야 친구 너 어떻게 답 썼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안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약초라도 독초가 될 수 있다. 어떤 독초라도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다. 근데 장금이 너는 아주 완전히 두 개로 구분을 해놔버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사람 죽인다. 이거죠. 여러분 약 좋다고 이것저것 막 갖다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뭐 아스피린도 갖다 먹었어. 이거 타이레놀도 먹었어. 또 뭣도 먹고 막 이것저것 대여섯 가지 약 먹으면은 두통이 빨리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딴 데가 또 고장 날 것 같습니까? 당장 머리는 아프지 않고 딴 데가 너무 무리가 고장 난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부작용이 없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많이 쓰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거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약초는 여기에 좋은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교수가. 그래서
그 궁궐 밖에서 배운 모든 그 의술은 쓰레기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배우는 다시. 아유, 얼마나 그냥 재밌는지 우리의 상식을 막 깨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피난처라도 잘못 쓰면 거기에서 네. 부작용. 그렇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자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분명히 교회는 선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워놓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아야지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 유다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영광,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저분을 파는 것이다. 은산순양을 그냥 바꾸서 예수를 파는 일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상황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못 기대한 것이 있다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오히려 예수를 잘못 이용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문제, 비참한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정말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그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이러한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여서 이제 함께하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주는 이런 축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 육의 속성들, 마귀의 그로부터 배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마귀에게서 생긴 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 여러분 화내는 거는 언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성질 부리는 거는 언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냥 이구석에서 그냥 저절로 올라와요. 그냥 저절로 올라와. 근데 이게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욕심이 어디서 올라오냐? 누구한테 배웠냐? 마귀에서 배운 거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고 죽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언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원망 불평하는 실력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고단수로 그 실력을 언제 어떻게 어느 학교 가서 그걸 배우셨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혼자서 독학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끄러움이 드러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멀리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품고 섬기고 해서 온전케 하는 길로 안내하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다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마귀의 계계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은 아하, 주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하, 원수 마귀가 너무 많이 잡고 있구나. 우리는 원수가 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정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구별해서 정말 악은 분명히 구별하고 그것은 제거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까지도 우리가 멀리하고 뭔가 깊이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모여서 우리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노출이 되더라도 부지런히 모여서 그런 것들을 서로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제거해내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운 그 목적대로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음부의 권세에 잡혀서 상한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이러한 치료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이런 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으시고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정말 시험 많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